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언제나 감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의 역대하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포함하여서 솔로몬의 남긴 그러한 중요한 정치적 또 종교적인 업적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여호와의 전은 7년 걸렸죠. 7년 반 걸렸어요.
그렇다면 궁궐을 세우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이 들었죠. 사실 이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다. 자,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 자, 후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도와주었던 그러한 왕이죠. 당시 두로는 아주 강한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아주 유능한 그러한 국가가 바로 두로였는데 후람이 왕으로서 솔로몬을 잘 도와주었죠. 그래서 모든 성전의 목재라든지 또 기술자 또 기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 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20개의 성읍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후람이 생각하기에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인데 이 북쪽이죠. 이 성읍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람이 되돌려 주었어요. 바로 이곳에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거주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 3절 영토 확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하맛소바 점령,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이 광야에까지 그 버려진 영토였지만 이제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축한 거지. 다드몰은 아주 최북단 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북쪽에서 어떤 무역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벳호론 또 아래 벳호론 건축하고 성벽과 문빗장이 있게 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6절에 보니까 바알랏과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 건축했다는 것은 요새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요새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벽을 세워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군사적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그러한 건설 내지는 정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리바논을 포함한 그런 지역에 성들을 건축하고 정비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정비하고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서 완전히 처부수했지만 그 원주민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지 못한 셈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주권자와 같이 있는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 땅에 머무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2장에서는 이들이 모두 15만 명의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세우고 정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이 이방인의 노동력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아서 그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를 않았다. 9절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하는 모든 일의 지도자로 삼았죠. 우두머리, 지휘관,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감독,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또한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자,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었죠. 여기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병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물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감독하는 250명을 또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조하는 것까지도 잘 세워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자, 바로의 왕비는 아주 많았어요. 후궁이 700, 첩이 300으로 나오니까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외교 전략으로서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견고한 그런 우방 국가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한 셈이죠. 그래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왕궁에 데리고 왔지만 그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는 살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거룩합니다. 이방에서 온 그런 왕비였기에 그가 거룩한 다윗의 왕궁에는 거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서 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제단 위에서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13절에 나와 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일과대로 보통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화제, 소제, 전제와 같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안식일에도 했고 초하루에도 했고 정한 절기에 꼭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관계돼요. 6월절은 하루이지만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해 절기가.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세의 명령, 그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자,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잘 질서 있게 섬기도록 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반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했어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 찬송, 또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 또 돕고, 문을 지키는 사람 문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문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잘 또 조직하고 시행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전 관리자들을 이렇게 조직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에든 무슨 일에든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조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주 엄청난 찬사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솔로몬이 시작하기부터 끝나기까지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 원래 역대기 자체가 유다의 왕들의 어떤 좋은 점, 업적들, 물론 이제 절반은 다윗, 그리고 역대 하에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이제 솔로몬에 관한 것인데, 그들의 업적,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자, 에시온게벨은 아주 특별한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맨 동쪽 끝까지 내려와서 지금의 홍해와 만나는 끝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시온게벨. 이 홍해와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홍해를 통하여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이나 또한 지금의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의 나라들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의 교역 항구를 이곳에 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바로 아카바만의 이제 항구 도시였죠. 이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를 세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중해 쪽의 교역도 발전시키지만 이렇게 홍해 쪽의 교역도 이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후람이 그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이렇게 에시온게베를 세운 후에 후람이 또 도와줬어요. 후람, 두로가 해양국가라 그랬죠. 그래서 에시온게베에 항구를 열었기 때문에 항구를 통하여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한 것들을 도와줬어요. 후람이. 그래서 이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빌에 가가지고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에게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남서 아라비아 혹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황금 무역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도 듣고 하면서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사랑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 활동 또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또 외교와 무역에 관계된 이러한 정치 경제에 관한 것들을 세워간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 개인으로 치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 중심의 그러한 왕권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뜻에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과 여러 가지 재정과 모든 일에 관련된 일상의 왕의 업무를 잘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것을 삶으로 확장해가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균형이 되어야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면서 그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어제 봤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에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솔로몬과 같이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믿음과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또 잘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적인 삶을 세우고 일상의 거룩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저런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